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29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바이오스,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남아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이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고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이 누구에게도 닥쳐오니까 아예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감사한 거는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능히 도우실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특별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절에 이미 봤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쾌락 추구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마디로 쾌락 추구와 우상 숭배 두 가지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날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심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된다.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 그 날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다리시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참 마지막 때라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야. 종말이 뭡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런데 종말이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 같은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과학, 기술,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러는데 그 마지막 때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가 뭔가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지구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날이 정말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다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양도 영원할 것이고 하늘의 별도 영원하고 하늘과 땅도 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분명히 보세요.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또 달이 빛을 내는데 달도 끝난다 이 말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우주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늘이 떠나간다. 우주의 종말이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풀어진다. 이건 지구의 종말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그 날이 바로 뭐냐?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 옛날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또 다른 11제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다시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나 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우주의 종말이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었지만, 다시 말하면 개인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보다 먼저 온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개인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보다 먼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거짓된 주장이다. 왜? 아니, 그 사람도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아니,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오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다 먼저 죽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정말인가? 우주에 종말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부자가 되라, 꼭 성공해라, 행복하게 살라. 주로 이 현실에 관한 메시지는 많은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도록 하고 지구의 종말뿐 아니라 우주가 종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는 거의 사라졌어요. 왜?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베드로의 주장은 틀렸냐 이 말이에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가 이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판단을 근거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는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은 7절에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가까이 왔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헬라 말로는 앵기조라고 그러는데, 이 앵기조가 뜻이 뭐냐면 approach, near, 아주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의미가 있을 때에 쓰는 용법이 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가까이 오고 있었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쓸 때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약속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리고 믿었던 그때는 주 1세기였습니다.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거기 좀 넘겨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예?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 또 하루야.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무한대라는 말 이렇게 무한대라는 표시를 쓰는데 무한대는 뭡니까? 1, 2, 3, 4 쭉 나가다가 조, 뭐, 경,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 다음엔 술, 해,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몇 경년을 또 몇 경년씩 보내도 영원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먼 거야. 그러면은 2000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이 잠깐이야, 잠깐. 우리는 엄청난 시간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정하신 시간, 이 재림의 시간이 지체가 되고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 그건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회를 어쩌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900년대 초에 또는 1800년대 주님 다시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종말을 연기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 좀 지체하고 계신 것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고 선교의 기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겐 큰 유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여기 정신을 차리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네? 성경책을 안 들고 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사람 줄칠 수가 없죠. 네.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다는 말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 복수로 들어옵니다. 때로는 군대같이 들어와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군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서 살아. 세미토리에서. 무덤에서 살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려 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겠어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이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면 어떡합니까? 그걸 다 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다 어디다 넣으셨습니까?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그 거라사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 그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귀신이 군대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온전해졌다는 이 말,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이 말이 본문 7절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다와 똑같은 단어인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낼 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주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사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한국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지금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500만 명이 지금 정신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500만 명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를 아예 안 찾아가니까 그렇지 자기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찾아간 사람이 500만 명이야. 제 친구도 정신과 의사지만은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 병원에 지금 비만 환자도 오고 피부병 환자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신과 의사가 무슨 비만하고 피부병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그런 환자들이 오느냐 그랬더니 이 비만 피부병이 다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지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지금 남의 나라를 막 침공을 해서 들어옵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서
그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 한국의 신학교에서 교수하면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딸을 입양을 했어요. 딸을 하나 입양을 했는데 어린 아기를 입양을 했죠. 근데 이 아기를 때려갖고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를 1년 동안 자기 집에다 죽은 애를 그냥 놔둔 거야. 그 나중에 이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자꾸 동네에 나니까 경찰이 들이닥쳐서 수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아이를 때려갖고 죽이고는 거기다 그냥 뉘어놓은 거야.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하고 목사래도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라는 게 정인이 사건이 뭔지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30대 젊은 부부가 정인이라는 8개월 된 아기를 갖다가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를 학대하고 때려가지고 결국 그 아기가 16개월 됐는데 1년 반 살고 그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한 부모가 누구냐? 목사 아들, 딸이에요. 남편도 목사 아들, 부인도 목사 딸.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는 예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정신이 나간 거잖아. 여기 거라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정신줄 놓으면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다미선교회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뭐 그냥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 아니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재림하고는 우리가 좀 멀어져야 되겠다. 그 종말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그랬어요. 7절 중간에 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포라고 하는 내포, 세포가 아니고 내포입니다. 내포. 이거는 깨어있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이 근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깨어있다는 뜻도 되고 중독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돼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술에 취하든지 도박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우리 길거리에 보세요. 지금 술 취하고 마약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쾌락에 취하든지 하다못해 좀 고상하다고 뭐 낚시에 취하든지 영화에 취하든지 일 중독에 빠지든지 이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중독이 어떤 상태냐 하면 내가 중독됐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물어보면 알아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이거 없으면 불안한가.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술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 없으면 불안해. 또 돈에 중독된 사람 돈 없으면 그냥 불안해. 영화에 중독된 사람 영화 안 보면 그냥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가 빠져 있는 거가 없을 때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 그 사람 중독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근신하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또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들 우리 거리에 보세요. 술 중독된 사람들 그 자고 있어 그냥. 마약 중독된 사람도 그냥 그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여기 근신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내포입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고 있어요. 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독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쾌락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 조회를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술이나 세상 마약이나 세상 도박에 중독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이런 마약, 술, 이런 거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산다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입양한 딸을 갖다 때려 죽이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살고 또 근신해서 다른 거에 중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